과거에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당시 초기 멤버로는 방송인 지상열 씨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연 하차를 했죠. 이유는 과거 대장금을 연출했던 이병훈 감독의 제안을 받았대요. 드라마 이산에 출연해보지 않겠냐. 그 감독은 과거에도 지상열을 이 대장금에 출연시킨 은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차마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1박 2일의 리더급이었던 강호동은 하차를 만료하기 위해 지상열의 집도 찾아갔지만 거절을 당했대요. 왜 거절했냐? 그래도 드라마면 거기서 큰 역할을 하겠지. 그럼 1박 2일보다 낫지 않겠냐.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주어진 대사는 매일 이 주인공에게 누가 더 부르신다 이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1박 2일을 놓친 선택을 깊이 후회한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때로 어떤 잘못된 기대나 선택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런 잘못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예레미야 시대는 사실 유다 역사상 가장 위급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을 통해 심판의 칼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예레미야의 별명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조국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그런 그를 보며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대요. 외면을 한 거죠. 그러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었냐? 우리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었던 믿음이 가짜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인터넷에 한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운전 중에 진로 변경 위반으로 벌금 4만 원이 나왔는데 뒷차가 신고를 했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앞으로 위반 차량 모두 신고하겠다. 여러분, 보통 자신이 잘못해서 벌금이 나오면 어떤 반응을 먼저 해야 돼요?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적을 받자 화를 내면서 신고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신고한 니는 얼마나 법을 잘 지키냐.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럴 것 같지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러분, 이들은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말했어요. 야,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냐? 내가 보기에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 선지자다. 낙인을 찍으며 그의 경고를 무시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메시지 앞에 많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는 보통 말씀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제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보다 어떤 말씀을 들리면 무슨 생각이에요? 이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면서 외면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호해요. 제가 계속 이제 쇼츠 유튜브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어떤 주제가 인기가 많냐면 아까 말했듯이 위로와 소망의 주제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죄와 회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말씀으로 성도를 친다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시냐면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라고 하세요. 왜 귀에 외치라고 했을까요? 안 들으니까.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귀에다 대고 외치라.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들이 뭐가 죄라고 생각할까요? 뭐를 죄라고 생각해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 차원의 죄.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남을 미워하거나 빼앗거나 법도 어긴 적 없으니 남들보다 깨끗한 편이지 라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해요. 특히 열심히 살았지 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더욱 그렇죠. 만약 우리 권사님의 남편분께 어느 권사님이 여보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처럼 성실히 사는 사람이 어디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훨 낫지. 라며 화를 내실 거예요. 네. 흰눈 같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곳 공기가 깨끗해 보이지만 햇빛이 탁 비추면 어때요? 먼지가 가득한 걸 볼 수 있죠. 흰눈도요. 눈이 어떻게 해서 눈이 되는지 아세요? 먼지가 그 안에서 눈을 결합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탁 비추어 서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들, 세상 사랑들,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 사고, 가치, 태도가 얼마나 타락하고 썩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죠. 결국 우리의 편견 생각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대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의 20절을 보면요. 시바라는 곳이 나와요. 여기는 오늘날의 남예멘 혹은 에디오피아를 말한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시바와 인도에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향품하러 살아가는데 이 당시 교통수단으로 6개월에서 1년 걸렸다고요. 거기다가 수양, 숫송아지, 수염소 그것도 1등급으로 말라기 때처럼 상한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쌌겠어요. 또 절기는 사소한 것까지 빼놓지 않고 철저히 지켜요. 같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세의 오경을 보고 줄줄 외워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 바로 장로, 권사감이다. 청년이면 너 목회자 해라. 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해요. 우리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뭐하러 굳이 거기까지 가서 향품 사오냐. 나 너희들 제물 안 받을 거야. 너희들이 바치는 희생제물이 싫어.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여 걱정하지 마. 너희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이 성전에 복을 주실 거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다 위로의 메시지. 근데 예레미야만 혼자만 달라요. 아니야 너희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 받지 않으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당연히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예배와 헌신과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여겼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예배 드렸겠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설교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니까.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오해를 했을까요? 전에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한 적 있죠. 뭐가 있었어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네. 우리 권사님은 뭐예요? 그 마음으로 주고받는 그런. 그냥 마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인정하는 말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모르면요. 그 관계는 파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예배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액을 행했다.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생명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바로 물이에요. 물. 왜냐하면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해요. 생존이 위협을 받아요. 지금 강릉이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서 생수병하고 막 저번에 소방차 출동해서 막 쏘고 물이 끊기고 난리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비와 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 여러분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자 아내에게 그랬대요. 내가 3억을 숨겨놨으니 이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좀 살아라. 쫓기지 않는 지역 가서.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가 다시 합치자.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믿고 몸은 멀리 있어도 연락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그 끈을 놓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업이 망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끊임없이 전화하면서 사랑해, 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랬으니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이미 남편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아내를 위해 돈을 주고 전화를 하고 사랑을 고백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8절을 보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들은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값비싼 향신료, 최상급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았냐?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였으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예배.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님 없이도 드릴 수 있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가정 신방을 갔어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배를 눌러도 반응이 없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목사가 왔는데도 그 방문을 무시한 채 밥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결국 목사가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다음 주일 그 가족의 교회에서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께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상하죠. 그게 아세요?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다른 거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 그리고는 주일에 교회 와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척하는 거. 근데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내 온 마음 드리며 주님 갈망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나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요, 예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왜요?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알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이스라엘 예배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목적이 되는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사람을 더 많이 모이게 하는 예배, 화려한 순서 따라 예배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 많지 않죠. 수많은 성가대의 화음과 찬양팀의 멋진 음악과 조명에 박수치고 어떤 데는 막 깔끔한 도입 영상 시스템. 저 교회는 달라. 살아있어 평가받지만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당말 밟고 나오는 예배 많죠. 저도 그렇게 드린 적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의식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해요. 근데요, 그 모든 순서는요,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건 다 그림자니까. 그거는 다 주님을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2장 8절을 다시 보면요, 신기한 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율법학자들이 누구예요? 성경 전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한 뇌과학자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이 솔직 고백. 쇼츠 영상 제발 보지 마세요. 이유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뇌 기능이 퇴화하고 중독 위험이 있다. 그리고는 자기 채널에 쇼츠를 올려요. 내가 올린 쇼츠는 착한 쇼츠, 남들이 올린 건 나쁜 쇼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쇼츠가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진짜 위험을 알았다면 자기도 올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이 왜 예레미야의 경고를 외면했냐면 거짓 선지자 선생들이 외쳤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거짓 선생들도요, 성경을 인용해 설교를 했어요. 열왕기상 9장
1절, 3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약속 뒤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쌍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는 건데 수많은 기회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성전에서 임재를 거두셨잖아요.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알았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마음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 안 나오거나 기도, 헌금, 말씀, 묵상을 게으리 하면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건요, 훨씬 먼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해요. 왜요? 떠나는 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주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자 두 번째 죄악을 저질렀어요. 13절에 두 번째 죄악 무슨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네. 팠는데 그들이 터진 웅덩이를 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방법으로 살겠다. 선택을 한 거예요. 한 번은 군대 최전방 부대에서 군인들이 물 저장을 위해 웅덩이를 팠어요. 산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비가 오면 이걸 모으자. 그런데 문제는 웅덩이 바닥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다 새더래요. 진정한 우물은요,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와야 유지가 되지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리고 결국 사라져버리죠. 근데 이스라엘이 판 웅덩이도 그랬대요. 터진 웅덩이,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원을 버리고 세상적 자원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들이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그 체제의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왕, 제사장, 귀족, 장군. 밑바닥에 누가 있어요? 노예인, 소모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노예 생활 밑바닥 서로 말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억압하지 마. 가난한 자, 나그네 있으면 돌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라. 근데 이들이 정작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주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보통 사람의 마음이 언제 쉽게 변하냐면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물이 넘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먹을 것이 풍부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겸손하는 거 어려워요. 주님 의지하는 거 어려워요. 저희 반에 예전에 고등학교 당시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다들 허물없이 지냈죠. 서울대 법대 갔어요. 그리고 검사가 됐죠. 아내도 검사. 동창회 한 번 나왔는데 저는 못 갔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분위기가 달라졌대. 그 학창 시절에 함께 했던 그 친구는 없고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다르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사용하는 물건, 사는 집, 사회적 지위, 노는 물이 달라지면 옛날의 기억 다 잊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망각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풍요롭게 사는 거 왜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없이 주머니가 채워지면요, 사울 왕처럼 돼요. 사울도 처음에 겸손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왕이 되니까 뭐부터 해요? 자기 군대부터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두려워해서 불순종하잖아요. 평생 다윗 죽여야 하고 왕의 소명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그래요. 가나안 땅에 와서는 풍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을 보면 관리들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반역하여 불순종을 넘어 배신을 했대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보통 무슨 역할을 할까요? 관리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들이 자신들의 백성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을 보면 당시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위협했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는요, 별명이 뭐냐면 살인기계예요. 보통 도시를 침공하잖아요. 점령하면 포로를요, 좀 잔인한 얘기인데 토막내고 가죽을 벗기고 피바다를 만들어요. 해골 다 뿌리고. 그러니 그들이 쳐들어온다 하면 항복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 당시 유다는 뭘 선택했냐? 강대국인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행동에 대해 이사야 30장 1절을 보면 뭐라냐면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가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강력히 책망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유다의 행동은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주장은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오히려 미신 같은 신앙인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그거 불신이다. 왜요? 유다가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먼저 의지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인들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 불신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그들의 힘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게 그들의 능력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강대국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근데 지도자와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애굽이 유다를 구원해 주었느냐? 아니요. 못 구해줬어요. 왜요? 그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터진 웅덩이들이 있습니까? 무슨 웅덩이가 있으세요? 터진 웅덩이. 뭐가 있으세요? 없습니까? 역시 신실하시네요. 교회 안에서는 소자라는 터진 웅덩이. 돈, 명예, 권력, 세상에서의 지위, 인간적인 사랑, 성공, 내 지혜, 내 방법, 인맥, 재산, 편법, 거짓말, 어떤 술, 담배, 마약, 성, 쾌락 같은 우상들 많죠. 웅덩이들. 근데 이 우상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주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터진 웅덩이를 하게 되면요, 마치 산소가 없는 몸처럼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뿐이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전 교회에서 교인들 얼굴 많이 봤을 때 평안 찾기가 어렵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 보기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웃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울어요. 집에 가면 가정이 어때요? 쉼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거나 짓누르는 지옥이 되기도 하죠. 부부나 부모 사이나.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돈과 인정을 쫓아 기계처럼 일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도구처럼 버려지죠. 요새 돈 줄 테니까 나가라. 50대 되면. 일본은 40대 되면 나가면 안 돼요. 평생을 바쳤는데.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받으려고 애쓰지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공허함을 느끼는 인생이 되죠.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다. 교회에서는 어때요? 서로 비판하고 상처 주고, 사회에서는 약자를 외면하고 권력과 돈을 쫓죠. 다 병 들어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적으로 소경인 사람은요, 자기가 못 본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영적 소경은요, 자기가 눈 멀어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멀어 있는지, 가난하고 벌거벗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은요, 의외로 몇 가지 간단해요. 첫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느냐? 평소 나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느냐 아니면 걱정과 상처가 가득하냐. 그게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기는요 숫자가 줄어서? 아니에요. 과거에는 성도가 적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생명이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대요. 뭘 기억하고 계신데요?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여기서 인애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한 권사님이요. 남편이 10년 동안 병에 누워있었대요. 남편은 장로님이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정성을 그렇게 하실 수 있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대답이 결혼할 때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약속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갈라올 때까지 성실히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헤세드.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실함. 수많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마음. 여러분 혹시 에릭 클랩턴이라는 가수 아세요? 모르시죠? 노래 Tears in Heaven이라고 있어요.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가수에게는 4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맨하튼의 53층 건물에서 창문이 고장난 틈에 아들이 떨어져요. 죽은 거. 그 전날 아들과 서커스와 동물원을 구경하고 내일 다시 오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그는 이 슬픔을 담아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난다면 너가 내 이름을 알까? 4살이니까. 넌 여전히 그대로일까? 내가 널 천국에서 만난다면? 나는 강해져야 하겠지. 그리고 살아가야 하겠지. 왜냐하면 나는 네가 있는 여기 천국에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들을 잃은 그 아빠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셨겠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그 사랑은 깊고 넓고 풍성하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세요. 혜인아, 우리 신혼 때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신혼부부와 오래된 부부의 차이는요, 카페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로 핸드폰 보는지 아니면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보는지. 권사님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나요? 몇십 년 봤는데 뭘 또 보냐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하나님 눈을 보지 않았나요? 많이? 그 십자가 사랑, 첫사랑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고생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했었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던 그때.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전부를 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사랑으로 돌아와라.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거예요. 그분의 임재,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누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상처로 목마른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셨대요. 그리고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의 삶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알기를,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터진 웅덩이신가요? 아니면 생수의 삶으로 가득하신가요? 저는 이번 한 주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매일 회복되어 그 물이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과 우리 이 지역에 흘러넘치는 그런 함께 걷는 교회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